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계속 읽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다 수직적인 관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고 또 온유하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수평적인 관계. 이제는 긍휼히 여기는 건데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베푸는 이 긍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을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마음으로는 불쌍히 여기고 행동으로는 그 고통에서 이렇게 건져주는 것,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을 이제 자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긍휼하신 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성도님들이 알다시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도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벽이라고 별로 아멘도 안 하시고 참,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너무너무 자비하세요. 그래서 그 자비의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그 자비로, 그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자녀들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 너무 크시니까 죄에 빠진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긍휼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마지막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긍휼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인들, 헬라인들은 긍휼이 없던 시대, 무정하고 또 비정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그렇게 자기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면요,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게 금지시되었습니다. 왜? 이방인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도와주면 안 된다. 그래서 도와주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됐습니다. 그게 굉장히 무정하고 비정하죠. 무섭고. 그리고 이 로마인들은 노예와 아이들을 아주 굉장히 이제 이렇게 멸시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이들 중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약하다, 병들었다, 그리고 뭐 장애를 가졌다 이러면 생존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무정했습니다. 예, 굉장히 그리고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병이 들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하면은 그 순간부터 복수의 여신이 끝까지 따라다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헬라인들이 얼마나 비정하고 무정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런 국률이 풍성하신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이런 시대에도 국률을 베푸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죠. 그리고는 가진 것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거진 죽을 만큼이나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때에 누가 지나가냐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이들은 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죠,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에 보면은 피하여 지나갔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피해서 지나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던, 천대받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지나가지 아니하고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기만 한 게 아니라 직접 그를 치료해 줍니다.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주막에 들려서 이 사람을 돌보라고 부탁하고는 많이 돈이 이제 더 들게 되면 내가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더 공급해 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률을 베푸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라고 하셨지? 오늘 7절에 보시면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까지 살아와 보니까 하나님의 국률로 살아왔다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으면 정말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분의 자비와 국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이 다 이 시간까지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국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려고 막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돌을 넣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치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 사단 마귀는 정죄하기를 원하고 또 영혼을 파괴하기를 원하시지만 도리어 예수님은 영혼을 용서해 주시기 원하고 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긍휼을 베푸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을 오해해서 죄를 용납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죄는 이 하나님 앞에서 그에 대한 합당한 또 벌을 받겠죠. 하나님 또 법정에서 또 재판을 받아서 또 감옥에도 가고, 그것은 이제 그 공정하게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지만,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받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국률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실수했을 때,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물론 죄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납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줬던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국률을 베푸는 사람이 주님은 정말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국률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국률을 얻는, 그래서 이 땅에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또 그 사람들을 정말 도와주는 그런 손길을 내미는 그런 국률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국률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